수 있는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65페이지쯤 됩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쯤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선교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당겨서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또 좋은 오후에 친교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는 그냥 가면 된다 하고들 내려가지 마시고 이런 기회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방인과 나그네, 외국인과 나그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고 말씀을 들어갈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이 지내던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동창회 갔을 때에 어떤 느낌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동창회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고등학교에 한 번 가게 됐는데 그때 동문회 체육대회 할 때에 딱 한 번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다 영감들이 되어 있는데 참 우습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그 친구들인데 한 30년 만에 만나서 이렇게 지내보니까요 너무 어색해요. 예. 그들은 막 그저 먹고 마시고 놀고 재밌게 지내는데 저는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 친구들과 저와의 관계를 보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방인들로 그 가운데 있더라고요. 제가 함양에 84년도에 와서 지금까지 지내니까 제가 인생을 산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문 곳이 함양이에요. 그런데 나도 함양을 바라보면은 함양이 고향이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함양 사람들이 나를 보고도 그런 것 같아요. 만나면 함양 사람 아니지요? 그래요.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 예. 내가 함양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그 사람들은 나를 함양 사람이 아니래요. 왜? 말투가 다르거든요. 때깔이 다른가 봐요. 예. 모습이 다른가 봐요. 함양 사람 아니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세상에 나가보면요 참 불편한 게 참 많습니다. 나는 이들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어딜 가더라도 늘 그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살고 있고 같은 시대에서 살고 있는 이웃이고 심지어는 형제지간이라 할지라도 만나보면은 이질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국제결혼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살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됐어요, 그분들이. 한국인과 결혼해가지고.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이북에서 탈북하신 분들
이분들이 한국에서 정착하기 굉장히 힘들어해요. 예, 다르지요. 생각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의식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다르다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을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다, 외국인이다,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외국인 취급을 받은 그들도 그래, 맞아, 나는 이 세상에 잠깐 머물다 가는 나그네일 뿐이야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아니하면은 외면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주변의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가지고는 그들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한테 환영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 이렇게 오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우리의 민족 같지를 않아, 외국인 같아, 이방인 같아, 그렇게 그들이 우리를 인식해야 되고 우리도 그들을 그렇게 인식이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전혀 이질감이 없는 동질감을 가지고 우리가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에 친숙한 그들과 전혀 다른 느낌을 받는 것이 맞아요. 그들에게 외면당하는 게 맞아요. 그게 하늘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참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고 가고 싶어요. 세상에서도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간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실한 자에게만이 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세상에서 외국인 취급을 받았다, 이방인 취급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취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하게 살아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의식과 가치관은 바뀌어지고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삶의 방식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의식과 생활 방식을 보고 삶의 목표를 보고서 그렇게 우리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셨을 때의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같은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장소만 바뀌었어요. 근데 교회 와서 보면은 뭔가 어색하고 자기가 이방인과 같이 느꼈던, 자신을 이방인과 같이 느꼈던 경험을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너무 편안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과거에 내가 즐겼던 그 장소,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는 불편해집니다. 그들의 언어가, 그들의 말의 내용과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은 불편해져요. 왜 불편해졌습니까? 내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로 새로워졌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 사람과 그 환경이 이제는 나에게 낯설고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늘의 사람은 세상에 불편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분명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부자연스럽게 느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이방인 취급을 받는 것을 섭섭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할 게 아닙니다. 그들이 나를 소외시키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적은 하늘에 두고 하늘의 시민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알아보고 인식하고 그렇게 취급하는 게 맞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취급하는 걸 봐서 나는 진짜 예수쟁이로구나. 나는 진짜 하늘에 속한 사람이로구나. 도리어 여러분은 그렇게 위로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게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왕따 당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제대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늘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그들은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요. 하늘의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은 실존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이 땅을 전부로 여기고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질감이 서로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늘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지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과거에는 그거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바울의 말씀을 빌려서 본다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 쓰레기와 같이 여겨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쓰레기를 보여야 돼요. 사람들이 추구하고 목매는 것들이 그게 다 신기루와 같고 아침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보일 때에 그거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것이 귀하게 보이고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거 있으면 어깨에 힘주고 그거 없으면 풀 죽어서 산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지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아무렇게나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눈에 뜨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쫓아 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쫓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자기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살 때에 400년을 살았으면 이제 토착인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조상으로 400년 전의 조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이라는 인생을 한 사람이 그 지역에서, 한 민족이 그 지역에서 살면요, 이미 이제 그 땅과 그 모든 거에 그냥 예속되어지고 동화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인들이 봤을 때 저들이 우리와 400년을 같이 살았어도 저들은 우리와 달라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와는 달라.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족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게 했던 거잖아요. 이웃으로 생각했으면 그렇지를 않았겠죠.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왕궁에서 왕족으로 살고 있었지만은, 그래서 그의 모든 생활은 왕이 누리는 모든 걸 함께 공유했지만은,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모세를 애굽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모세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모세도 자기를 애굽 사람으로 인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길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민족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을 그는 늘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몸은 왕궁에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은 자기 민족에 가서 있었어요. 가서 봤더니 자기 민족을 애굽 사람이 학대하는 걸 볼 때에 마음에서 격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숨에 쳐 죽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모세가 사람을 하나 죽였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잖아요. 죽인 대상이 누굽니까? 불의를 행한 자를 죽인 게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에요. 자기 민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적으로 본 거예요. 학대를 받고 있는 그 노예들을 자기의 형제요 친구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해서 죽였잖아요. 모세의 옷과 행동과 모든 모습은 애굽인이었지만 그 속사람은 그는 히브리인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왕자가 백성 하나 죽이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아니, 그러면 안 되지요. 그죠?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요. 왕이라고 해서 사람을 막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시대에 왕이 사람 하나 죽이는 거는 이거는 뭐 파리 하나 죽이는 거와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누가 감히 왕이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거 대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들단 지도 죽지. 근데요, 모세가 왕자로서 사람 하나 죽였다고 한 것 때문에 그는 거기서 살 수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명의 길을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그들에게, 애굽인과 왕족들에게 애굽상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 이방인의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는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은 모세의 마음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게 모세의 마음을, 모세의 신앙을 기록해 놓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안 믿는 자나 우리나 먹고 살아가는 건 다 똑같아요.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속은 달라야 돼요. 우리 속은 분명히 달라야 돼요. 모세가 다르고 히브리인들이 달랐듯이 우리도 나는 달라, 저들도 우리를 보고 달라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거절했다? 이런 손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고난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눈 한번 찔끔 감고 낙을 누리는 게 낫지 뭐 지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아주 웃기는 것이고 꼴불견스럽고 정말 그들이 봤을 때 못 봐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을 도리어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더 사모했지 애굽의 영화를 누리는 것을 그는 그렇게 원치를 안 했어요. 형제가 형제가 아니었고 친구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로 44절을 보십시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다, 목적이 다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이 싫어할 거야. 너희들을 이방인같이 대할 거야. 더 나아가서는 핍박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우리는 그거를 배설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자랑거리로 여기는 거, 야,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거 똥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볼 때 재수 없지요. 자기들이 낙으로 누리는 거, 야, 나도 그렇게 좀 살 수 없냐? 이게 아니라, 야, 그건 죄야. 그러니까 돌로 치고 싶은 거지요. 그들은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승리하며 살고 있어.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지금 지옥길을 가고 있어. 그러니 얼마나 밥맛이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사랑받고 존경받겠어요? 여러분이 그분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늘의 사람으로 살면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외면해요. 너 예수 믿어도 참 별나게 믿는구나. 야, 그런 예수를 왜 믿냐? 그런 소리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비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 재밌습니까? 야,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세상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주님과 가까운 사람은요, 주님과 가까워질수록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마음에 외로움이 생겨요. 외로움이. 왜 외로움이 생겨요? 홀로 살아가니까. 나를 이해하고 동조하고 함께하는,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이해를 못해요. 나의 삶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도리어 조롱하고 비난해요. 그러니 그 삶이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바라보면 그들은 다 그렇게 외롭게 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그가 세상 사람들과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들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얼만큼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는 얼마나 외로웠겠느냐.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노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노아의 수고를 알고 그를 위로하고 지지해주고 격려하며 도와줬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다 조롱하고 비난했겠지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닙니다. 왜 노인네들이 고독사를 합니까? 외로움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서 왜 독방에 처합니까? 외로움이 그렇게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다 보면요,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해요. 우리를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그래요. 그들에게 인정받을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는 외로움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말이 점점 줄어듭니다. 별 얘기를 할 게 없어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제에 내가 끼어들어서 거둘 말이 없어요. 그러니 왕따를 당하는 거지요. 그러니 외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지요. 이게 힘들어서 예수 못 믿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는 사람은 그 외로움을 넉넉히 이기며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외로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외쳤을 때 백성들이 그거를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들이 부정했고 미워하고 죽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외면을 당하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선지자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상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로움 중에 외로움을 당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큼 인정받지 못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 형제들에게 배척을 당했고 동족에게 배척을 당하고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배척을 당했습니까? 심지어 제자들에게까지 예수님은 버림을 받아야 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누가 그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까? 아무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에게 친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세상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기도 싫어하고 십자가를 진 우리도 부담스러워하면서 멀리 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적인 사람은 세상으로부터만이 아니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에게까지 배척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얘기하면은 모두가 좋아해요. 근데 믿음의 얘기, 복음의 얘기,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믿는 사람들도 싫어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를 보세요. 그리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들으실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게 빨려듭니까? 매혹되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이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이 쑥쑥쑥쑥 들어가는 게 보이고, 어떤 사람이면 복음이 안 들어가요. 탁탁 튀어요. 그냥 지나쳐요. 이게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래요. 오늘 참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좋았다. 그럴 때는 언제인지 알아요? 말씀이 막 먹혀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그러면요, 설교할 때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재미없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데 가서 설교를 해보면요, 말씀이 탱탱 튕겨요. 말씀이 다 튕겨나가요. 그러면 설교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그 교회의 수준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이면 그는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튀어, 복음이 튀어, 이 사람은 몸만 예배당에 와서 있지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왕따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음의 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믿음 때문에. 형제들에게도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어야지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왕따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외로워야 돼요. 외로워서 우리는 더 주님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야, 외로우니까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러면 이게 잘못된 반응을 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세상이 너는 이방인이야, 외국인이야 그런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 맞아, 나는 나그네야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는 잠시 머물다 떠나는 사람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에 뿌리를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저 적당하게 살지 거기다가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평생 살라고 하니까는 우리 김한식 집사님이 아파트를 샀어요. 그지? 예, 여기서 함양에서 평생 살 거야 하고 아파트를 샀어요. 만약에 함양에서 대충 살다가 저 고성으로 갈 거다. 그러면 아파트 안 샀을 거예요. 사람은 어디서 정착하려고 그러면 집을 사요. 땅을 사요. 그거 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살 곳에 땅을 사고 집을 사고 그러는 거예요. 나무를 심어도 그래요. 나무를 심어도 내가 여기서 평생 산다고 그러면 나무를 심어요. 근데 내가 몇 년 있다 떠날 거라고 그러면 절대로 나무를 심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년 만년 살 거로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금방 인생이 80이 넘으셨잖아요. 금방 인생이 70, 80이 넘었잖아요. 영원히 살 것 같지만은 떠날 날이 멀지 않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그렇게 오기야 금이야 여기면서 그렇게 쌓아놓고 심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다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다가 심는다니까요. 영원히 이 집에서 살 줄 알고, 영원히 이 땅이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히 이것이 내 것이라고 누리고 살 줄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니요, 말합니다. 너는 나그네야, 나는 나그네야. 이게 맞는 거예요. 나그네답게 사세요. 나그네답게 사세요. 왜 그렇게 쌓아놓고 살려고 듭니까? 쌓아놓고 살지 말고 쓰고 사세요. 주를 위해서 쓰고 사세요. 쌓아놓지 말고. 자녀에게 물려주려고요? 많이 물려줄수록요, 우리 자녀들은 불행해져요. 물려줘도요, 적당히 물려줘야 돼요. 그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이, 그게 잘 물려주는 거예요. 올바로 살 수 있듯이, 살아갈 수 있듯이, 아이, 말이 왜 이렇게 꼬이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투자하는 것이 제대로 쓰는 거예요. 통장에다가 많이 물려주고, 이산저산 다 네 거다 물려주는 거, 그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누가 귀하게 여깁니까? 나그네는 사람들이 진짜 나그네 대접을 해요. 냉수 한 그릇 잘 대접하면 잘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산다고 하면은 세상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잘 대접할 기대를 하지 마세요. 네. 그 기대하는 사람이 실망하고 실족하고 믿음으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정착하고 살래요. 아이, 뭘 자꾸 왔다 갔다 그래. 여기서 살아. 우리와 같이 살자고. 사람들이 자꾸 꼬셔요. 유혹을 해요. 근데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끝까지 살아야지, 이 세상에 적을 두고 살면 그 사람은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세상 것 가지고 여기가 얼마나 좋은지 아냐? 아, 함양 땅이 산수가 좋은 것이다, 살기 좋은 것이다, 인심이 좋은 것이다, 여기서 살자. 내가 꼬셔도 안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안 와. 네. 근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하늘을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을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자고 우리를 유혹해요. 얼마나 좋은데 세상이. 아, 그 천국 바라보지 말어. 가봐야 알지.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 왜 살아? 아, 눈에 보이는 이 좋은 세상을 왜 등지고 살아? 여행도 하고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즐기며 살자고. 나그네 인생 살지 마라. 우리 멋지게 이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자고. 솔깃해서 끌려가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나그네의 삶은 불편해요. 안락함이 없어요. 떠나야 되기 때문에 장막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게 8절로 10절이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9절에 보니까는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외방, 더 변방에 있는 것 같이 그가 살았지만은, 그가 바라보는 것은, 그가 거기서 야곱,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 생활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롯은 장막 생활을 했어요? 롯은 장막 생활을 버리고 소돔 성으로 들어갔잖아요. 성 안에 장막이 있어요? 성 안에는 텐트가 없어요. 집을 돌로, 흙으로 잘 짓고 안락한 생활하는 게 소돔 성이에요. 들에서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만이 장막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성 안으로 들어가서 안락하고 보호받는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그는 끝까지 머물기를 작정했어요. 왜요? 왜 그 불편한 광야 생활을 그가 추구했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장막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스스로 장막 생활, 우리는
양치는 삶을 살았으니까 텐트 생활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가 장막 생활을 한 것은 그가 여기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는 장막 생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도다운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불편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롯이 불편함을 벗어버리고자 그가 소돔성을, 안락한 소돔성을 선택했을 때 그는 쫄딱 망하고야 말았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함으로 불편한 것을 청산하고 나도 세상 사람들까지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즐기며 살겠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그 영혼은 망하는 겁니다. 불편하게 사세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불편하게 사는 게. 우리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직장 생활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학교 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왕궁의 그 화려한 왕궁이 편했습니까? 백성들과 함께 했을 때가 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코 안락한 의자에 안락한 침대에 생활했을 때는 육신은 더 편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그것이 더 불편했어요. 왜?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우리 시골은 별 그런 게 없지만 도시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지역마다 사람들이 수준이 다르대요. 아파트도 어느 지역의 아파트 사람들,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양이 있는 사람, 지도급에 있는 사람. 우리 이영하 목사가 얘기가 그거예요. 장인이 살던 아파트에는 전주에서 이렇게 지도자급이 사는 곳이래, 그 아파트가. 근데 자기가 사는 아파트는 좀 거시기한 사람들이 사는 것이래요. 그래서요, 그 장인이 사는 아파트에 가면 아이들이 어른들을 만나면 깍듯이 인사하고 예절을 지키고 질서가 있고 깨끗한데, 지가 사는 아파트에 가면 말이요, 아무데나 침을 택택 뱉고 쓰레기를 막 버리고 인사도 안 하고 무질서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해요. 네. 아파트에서 좋은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는 불편해. 그들과 다르니까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편안하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을 쫓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불편하게 살지만은 이걸 더 편안하게 여기는 게 맞는 거예요. 성도는 이 불편함을 편안함으로 느끼는 게 맞는 거예요. 아멘들 안 하시네요. 네, 집에 가서 하시려고. 예.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임에 대한 보증이에요. 증표예요. 그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그네는요, 나는 집이 있어. 나는 돌아갈 집이 있어. 그리고 그 집에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 형제들이 있어. 우리 자녀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도요, 늘 돌아갈 집을, 고향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고향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기가 사역지이기도 합니다만은 서울서 사역을 하고 밤늦게 이 산속을 들어올 때 보면 우스워요. 그 먼 곳에서 이 산속으로 여길 오느라고 그렇게 수고하면서 와요. 여길 왜 와요? 내 집이기 때문에. 여기 내 집이 있기 때문에 이리 오는 거예요.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와요. 좋은 데서 자고 가라 해도 싫다고 하고 저는 와요. 내 집이 제일 좋잖아요. 내
내가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나그네 생활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불편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에 확신이 있으면 나그네 삶이 결코 외롭고 힘들지 않아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셔. 나를 기다리고 있는 먼저 믿는 성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우리는 왕따를 당하면서 외롭게 불편하게 그래도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불만 불평이 많냐 말이에요. 왜 세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냐 말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냐 말이에요. 그건 주님과 가깝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예.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붙잡고 전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러한 하늘의 소망과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우리는 세상과 결탁하지 아니하고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자는 언젠가는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끝까지 남은 자로 신앙생활하지 이 믿음 없는 자는 언젠가는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많지 않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많지 않지만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신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이 세상의 나그네로 당당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 한 장을 하시는데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우리 오래전에 한번 불렀던 찬송인데